비바람이 몹시 몰아치는 무섭고 어두운 밤에 어린아이가 비소리에 바람소리에 겁이 나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잘 이렇게 품 안에 안아줍니다.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있는 이 어린아이가 잠을 아주 잘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하늘이 너무 맑고 화창하고 비라고는 전혀 구경할 수 없는 좋은 날이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무섭고 어렵고 힘들고 막 이랬었는데 이렇게 맑은 날씨를 바라보게 되니까 아이가 궁금증이 생기게 되죠. 어젯밤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던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맑은 밝은 저 하늘이 저렇게 있는가라고 아빠한테 물었더니 믿음의 아빠가 대답하기를 어젯밤에 그렇게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과 같은 밝고 맑은 좋은 날을 준비하고 계셨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밝은 날을 맞이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대로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두셨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연수를 다하기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야 되는 그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힘들고 아픈 문제에 믿음의 사람도 겪을 수도 있고 걱정, 염려, 근심 떠날 날이 없고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130년 살았습니다. 그러나 수고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듯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가만히 보면 막 수고로운 삶이고 걱정이 떠나지 않고 힘들고 이런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결국은 나중에 다음 날이 되어서 또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를 위한 맑고 화창하고 쾌청하고 상쾌하고 맹쾌한 날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양력을 쓰기도 하고 음력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력 생일도 있고 음력 생일도 있고 막 저도 제 생일이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 전역도 개인뿐만 아니라 양력에 24절기가 있는 중에 춘분이라고 하는 봄의 이제 계절이 춘분이 있죠. 이 춘분을 기점으로 부활주일을 정하는데요, 부활절을. 이제 이 부활주일을 이렇게 정하게 되는 과정에 태양력도 고려가 되고 태음력도 고려가 되고 결국은 태양력과 태음력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음력도 결국은 태양의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음력도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력과 음력을 엄격하게 나누기가 어려운 데다가 특별히 우리 이 부활주일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은 또 우리나라 음력 달력, 양력 달력과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합적으로 다루어 가지고 계산을 해서 부활주일을 정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활주일은 봄을 우리가 누리는 춘분이 지나고 난 다음 보름달이 뜨고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게 되면 며칠이 지납니까? 15일이 지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 주일,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부활주일이자 부활절, 그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다. 그래서 부활절은 춘분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신앙이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이 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이 뭐고 부활주일이 언제고 언제부터 시작됐노 막 이래 찾지 말고 간단하게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 첫 번째 다가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다, 이것을 알고 오늘 부활주일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 바쁜 속에서 살아가다가 오늘 부활주일인 줄 모르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 없나?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 다시 한번 부활주의를 모르고 부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사람들 보이소. 목사만 잘못했네. 여러분, 저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 교회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 생활도 거짓 증언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부활의 믿음이 아니고 부활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헛되고 헛된 믿음이고, 부활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없는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벚꽃이 아직도 많이 피어 있습니까? 벚꽃 구경을 가서 가족들끼리 거기서 즐기고 논다든지, 여러분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이 살면 누리면 되는데, 이 의자에 앉아서 목사의 지겨운 설교를 들어가면서 불편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기쁨이 우리가 세상에서 오는 기쁨보다 훨씬 크고, 부활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세상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연적인 은총, 일반 은총, 특별 은총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자 또 생명의 종교.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 여러분 모든 종교를 만든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무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호메도 무덤이 있을 거고,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 무덤도 있을 거고,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시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무덤이 필요 없는 종교입니다. 다 우리들도 앞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받아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님께서 우리를 무덤에서 다 깨우셔가지고 천국에 걸맞는 모습으로 예수 믿는 부활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세우시고,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교회 속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삶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왼쪽에 서서 여러분, 그들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성탄절 대단히 감사하고 기쁜 절기죠. 예수님이 오신 날이니까. 그러나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부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탄생하신 것이죠. 부활의 목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굳게 믿음으로 예수 구원 내 구원,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것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하하고 영접하고 또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 모든 문제의 힘든 것들이 부활의 소망의 싹이 트고 희망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은 뭐든지 잘 되게 되는 여러분 서로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그래 예쁜 아내를 만나면 3년이 행복하고, 착한 아내를 만나면 30년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면 3대가 행복한 가문이 된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만나는 동안 즐겁고, 좋은 스승을 만나면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잘생긴 남자를 만나면 결혼식 당일이 행복하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게 되면 명품 가게 앞에서 즐거워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복된 영생을 누리면서 행복한 여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영생의 기쁨이고 새 생명의 기쁨이고 천국의 기쁨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부활의 주님은 고난주의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크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의 고난에 대하여 많이 묵상한 줄로 알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의미가 깊을수록 부활의 높이가 깊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주님은 무덤을 헤치고 부활하신 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 여러분들이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암에 걸려서 암이 깨끗이 나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사업이 힘들어서 부도 직전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사업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도 나지 않고 살려주신 회사들도 우리 교회도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여러분, 이 성경에 외에는 불가능한 일이고 기록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는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는 한번 추측을 해보게 되면요, 성경에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중복되는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30살부터 공생의 삶을 시작했으니까 예수님하고 나이가 차이가 몇 살 났는지 모르지만 형님 따라다니면서 안 자랐겠습니까? 형님 말도 잘 들었을 것이고 형님이 좀 부담스럽게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형님은 보통 사람들과 식사도 같이 했고 자랄 때 같이 놀기도 했고 들에 나가서 일도 하기도 했고 목수의 아들이었으니까 아버지를 돕는 일들도 했을 것이고,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던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모습이었지만은, 동생 야고보로서는 같이 화장실도 어두울 때 같이 따라가 주기도 했고 같이 가기도 했고, 아마 추측을 해보면 이랬을 텐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겠습니까? 동생 야고보 입장에서 조금 범위를 넓혀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는 기적도 베풀지도 않았고 그리고 고향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며 자라왔던 사람들이 그만큼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이하기가 정말로 어려웠기 때문에 동생 야고보도 형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형이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 자기 형님이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죽는 모습을 그가 눈으로 생생히 보았거든요. 생생히 보았. 그러니까 우리 형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데 어느 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어디서 만났는가 추측을 해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장사되어 있을 그때에 예수님을 겉으로 따르며 사랑했었던 여인,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라도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이라도 해보고 싶고, 볼 수만 있다면 시신이라도 한 번 보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시신의 기름이라도 조금 더 넣고 싶은 이 여인이 주일날 새벽에 요즘으로 치면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여 떡 나타나거든. 얼마나 여러분 금방 보았을 때 잘 믿어졌겠습니까?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봤을 때 이 귀신이 아이가 이래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구원 이후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하여 설교를 있기 때문에 믿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히 눈으로 본 이상 안 믿을 수 없고, 그래서 믿게 된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하려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스톱 딱 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가서 그들에게 알게 하리니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
거기에서 그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할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막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는, 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따라다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으니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은 이제 희망이 없이 그물을 이래 와 던지고 막 좀 기다렸다가 싹싹싹싹 그다 가지고 고기도 이렇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물도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는 잡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잡히거든요. 그렇잖아요. 돈도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하고 돈을 벌어야 부모님에게 효하고 돈을 들여야 선교도 하고 돈을 벌어야 구제도 하고, 그래서 나는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붙여주신다. 돈을 만하게 일만하게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난 돈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돈 안 붙여주신다니까. 돈은 여러분 정말로 좋은 거예요. 잘 쓰면. 돈은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니지만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바치기도 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사서 마시게 하고, 목이 메어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배부르게 하고, 나그네들을 돌아보고 과부와 고아들을 챙기는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고,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하는 것도, 김해 조한계 부모 여러분 대답하이소. 김해 조한계 할아버지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뭡니까? 그렇지, 돈이라고 하잖아요. 돈.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넥타이 사줘봤자 저는 넥타이가 자주 필요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넥타이 자주 필요하지 않으니까 돈 주면 제일 좋지. 은퇴하신 목사님들 여러분이 계신데요,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자녀들이 아마 돈 주는 게 제일 좋으실 거라. 뭐 미래에 나도 뻔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힘 빠진 모습으로,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여러분 힘들어할 그때에 주님께서 여인에게 약속한 바대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셨는데 그들은 부활한 주님인 줄 아직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은 이제 그물을 이제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쨌든 부활의 주님을 알았든 몰랐든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졌을 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한 배에 저거 배에 차고 넘치가 옆에 있는 친구들의 배를 불러가지고 막 배 고기 2배에 막 넘치게 고기를 잡아오는 그 7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야고보는 제자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동생이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 나는 절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안 믿으려고 한다. 안 믿으려고 하는데 지가 봤는데 웃잖아. 안 믿어지가 지가 생눈을 뜨고 봤는데.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기 형님이 구세인 것을, 부활한 것을 세상에 막 전하다가 십자가에 X자로 매달려 죽은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딱 매달려 죽으셨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여러분, 야고보는 십자가 이것이 이렇게 아니라 거꾸로 되어 있는 십자가에 야고보는 매달려 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 메시아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지금 당장 죽는 것도 하나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영으로 만날 수 있거든요. 단 한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딱 믿음으로 고백만 하게 되면 그 믿음은, 구원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구원의 믿음의 이 순간은 30년을 믿어야 천국 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딱 믿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딱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주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얼마나 사람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까? 죽은 사람이 우주에 살아나노, 내가 아무리 과학적으로서 연구를 많이 해도 연구하다가 그도 죽었습니다. 부활을 지식과 학문적으로 한번 따지고 여러분 철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을 해보았지만은,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제자 플라톤도 죽었고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대하여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제일 가운데 핵심에, 내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 곁에 십자가를 가만히 딱 두고,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도 부활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하시는데 믿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증거하라고 했는데, 지는 그게 두려워서 다시스로 가게 되었거든요. 다시스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결과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 있는 전부 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비를 뽑았는데 해필 요나가 뽑혔습니다. 해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뽑히게 됐죠. 그래서 바다에 던지오게 되었을 때 바다가 잔잔해지고 배가 정상항해가 되게 되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큰 물고기가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며칠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까? 3일 동안에. 그래서 3일 동안에 죽었죠. 뱃속에서 어째 3일 동안 삽니까? 그런데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생생한 사실적인 역사 중에 하나의 사실 증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설명할 길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부활의 확실함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만 하다가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이후에 여러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 다니는 자체가 하나님 증거였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을 살아계심을 보고 500여 제자가 생기게 되고, 예수님이 성전하실 때 500여 제자가 성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서는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저는 더없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니까. 설교 시간 이 시간에 지금 정말이라니까. 아니면 뭐 여러분들은 한 100살까지 더 사있어. 어쨌든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베드로에게 일어난 현상을 보면,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도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베드로는 겁쟁이였습니다. 너무나도 상실감에, 패배감에, 시리에, 좌절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패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저히 답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한 이후에 베드로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절대로 패배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한 베드로의 얼굴을 제가 한번 그려본다면, 제 얼굴로 웃음 빼고 웃자고 이제 웃자면 좋겠노.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와,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베드로는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까? 패배감에서 승리감으로, 상실감에서 뭔가 큰 것을 가슴에 담은 것처럼, 이룬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서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심을 증거하다가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베드로였습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었고
대법원 사명자 베드로였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게 될 때에 아깝게 안타까워 여기지 않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이유로 박수를 치고 잘했다고 칭찬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길 위를 걸어가다가 강력한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그렇게까지 하느냐, 핍박하느냐. 사울에게 그때 그 음성은 사울 일행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사울에게만 들리는, 여러분, 지구를 움직이는 듯한 특별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비로소 그 음성에 눈이 가려지게 되고 빌로 통해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사마리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회개하고 회심하여 부활의 주님을 다시 목격한 그 이후에 아라비아에서 경험을 하고 난 이 사울은, 사울로 이름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은, 여러분, 성경 전체가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사도 바울이 적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세워진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만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자랑하고 교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고 교회를 얼마나 곳곳에 많이 세웠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후에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죽기 전에 어렸을 때, 예수님 부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야고보. 여러분, 제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만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리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삶의 용기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좌절감에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뭔가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일이지만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있는데 안 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믿음의 단호한 확실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고 만나기 전까지의 우리의 믿음 생활과 정말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주일에 대하여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못 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걸음 더 부활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부활의 그 은혜가,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났고 사울에게 어떤 역할이 나타났고 야고보에게 어떤 역할이 나타났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픔에 눌려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질병 속에 있는 분들은 부활의 주님, 내가 아픕니다. 나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 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만 한번 대기만 하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아주 상식적이고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상압이 죽어가고 있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노후에 걱정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노후를 어찌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받아야 되는데 검사받으면 큰 병이 발견될까 봐서 검사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검사 받아있어. 와, 검사 안 받노? 검사 받는 것이 상식이지. 그래서 웬만한 아픔은, 이 웬만한 암도 초기 발견만 되면 요즘 거의 다 치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검사 안 받고 가만히 있다가 말기암 돼서 이제 하나님밖에 고칠 수 없는 기라, 병원에 가도 아무 필요가 없는 기라.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예화로 들었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큰 홍수가 났는데 너무너무 비가 많이 와서 더 이상 물 올라갈 데가 없어. 자기 집 지붕 위에 올라갔어.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구조선을 보내주셔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옆에 보트가 한 개 싹 달려와서 타라고 그럽니다.
아니, 보트 말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니 보트는 돌아가세요. 보트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에 살려달라고 손을 흔들고 옷을 막 흔들고 이때 헬기에서 줄이 딱 내려오더니 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니까 헬기는 돌아가세요 라고 해서 헬기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비가 많이 오는 중에 이 사람들은 둘이는 물에 떠내려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고 나서 천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갖고, 하나님, 왜 그때 지붕 위에서 그렇게 물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쳤는데 왜 저를 안 살려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살리려고 보트도 보냈고 내가 네 살리려고 헬기도 보냈는데 왜 그것을 타고 붙잡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 은총을 누리십시오. 일반 은총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의 의술의 발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병고침을 일반적으로 주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자기의 믿음이 특별해서 나는 기도를 통해야지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도 존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결단도 귀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링거 한 개 맞고 뭐 나을 걸 가지고 자꾸 이걸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아야 낫는다 사고 이래 하지 말라니까, 왜곡된 신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는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되,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옛날과 달리 일반 은총을 많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지는 햇빛의 은총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고 계시거든요. 어떤 지역에 비가 내리게 되었을 때 그 비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 그 비의 수혜를 입어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 부활의 특별한 메시지를 듣고 있으니 부활의 주님 앞에 그 어떤 여러분의 약한 부분들이라도, 그 어떤 여러분이 안고 있는 어렵고 난해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까지 20년 30년 해도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 희망이 없는 자녀들 문제까지도, 소망이 없는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문제까지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시면 부활의 주님께서 야고보를 변화시켰듯이, 베드로를 변화시켰듯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변화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변화는 치유일 수도 있고요, 그 변화는 바로 세우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변화는 물질의 축복일 수도 있고요, 그 변화는 사업의 번성일 수도 있고 가문의 영광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은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걸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손해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리시고, 교회 오실 때 얼굴 찡그리고 들어오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 얼굴의 앞면이 화사하게 되어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지난주는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부활주일을 지나고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 가정마다 웃음꽃이 피고 막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친구들도 좋아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즐거움이 증거되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